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하늘우체통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새 성경 통독 가이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그 전에 잠시 지난주 내용을 리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작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범죄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끝까지 관계를 이어가시는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 배웠었죠. 그런데 말이죠. 약속은 원래 지키려고 있는 건데 우리 인간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역사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사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가도 아무리 사고를 쳐도 답이 없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그 인내하는 찐사랑의 서사를 오늘 파헤쳐볼 거예요. 좋습니다. 인내하는 찐사랑. 그런데 이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좀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애초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하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걸까요? 그들이 뭐 특별한 자격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그게 바로 역사서 전체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자격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다고요? 네, 성경은 오히려 그들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건 전적인 조건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목적은 그들만 복을 누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게 하는 것, 바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무슨 특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책임 혹은 사명을 받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죠. 이스라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선교적 책임이었다고요. 선교적 책임. 네. 그런데 이 말이 좀 현대적인 해석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런 거창한 사명을 이해했을까 싶죠. 맞아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온 열방을 위한 책임이라니 너무 거창하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에 빠지는 백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붙들고 설득해서 세상을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분투기. 하나님의 분투기. 네. 이 둘의 밀고 당기기가 역사서 12권 내내 펼쳐지는 장대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분투기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럼 그 분투의 착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보죠. 수백 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으니 이제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책을 펴자마자 숨막히는 고구마 전개가 시작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잔인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요. 정작 성경이 주목하는 건 다른 지점입니다. 다른 지점이요? 네, 하나님은 이방 문화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죠. 적당히 타협하고 남겨둔 거군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겠죠. 네, 바로 그 작은 불씨가 이스라엘 전체를 삼키는 거대한 불길이 됩니다. 곧바로 그 땅의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깊이 물들고 말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에 이르면 그 영적 타락의 패턴이 정말 지독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그 유명한 사사기 사이클 말이군요. 죄를 짓고 이방 민족에게 고통받다가 네, 고통받다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잠시 평안을 누리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죄를 짓고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기드온, 삼손 같은 유명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영웅담 같지만 실상은 그들조차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기드온은 승리 후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하고요. 삼손은 사사로서의 거룩한 삶은커녕 사적인 욕망과 복수심에 이끌려 살았으니까요. 리더들마저 이럴진데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그 시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런데 이 끝없는 실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인내하는 사랑의 포인트는 대체 뭘까요? 너무 답답해서 사랑이 잘 안 느껴지던데요. 바로 그 답답함이 포인트입니다. 네. 이 지독한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제 그만하자, 너희는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 넘어질 때마다, 부르질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죠. 인간의 시선으로는 무한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포기를 모르는 사랑의 역사인 셈입니다. 이 끝없는 반복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장면인 거죠. 인간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를 드러내는 무대가 되는 셈이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그 혼란의 원인을 자신들의 죄에서 찾지 않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잖아요. 이건 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의 선전포고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와, 엄청난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셨던 거죠. 내가 너희의 왕인데 이 마음이셨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하고 그냥 내버려 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더 나아가신다고요? 네, 그 불완전하고 위험천만한 인간 왕 제도를 통해서 다윗 언약이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위대한 약속을 세우시니까요.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이죠. 하지만 그 위대한 다윗 왕조조차 밧세바 사건으로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인데도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뭐랄까 권력형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죠. 인간왕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역사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학자 오파머 로버트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다. 아, 파기하지 않으셨다. 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왕의 명백한 한계를 폭로하시고요. 왜 죄 없는 진짜 왕, 메시아가 필요한지를 모든 백성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거죠.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신 건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상한 심령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조차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네요. 하지만 그 영광도 잠시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의 부귀 영화가 끝나자마자 나라는 남북으로 찢어지고 그 뒤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길을 걷지 않습니까? 맞아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이방 나라에 의해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정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인간의 눈에는 완전한 끝,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죠. 아마 포로로 끌려가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졌을 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아, 선지자들의 외침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는 몸부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그건 단순히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는 애끓는 호소죠. 찢어진 관계를 어떻게든 수선하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역사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포로기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빛을 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절망의 땅에서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가장 어두운 시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새 언약, 뉴 커버넌트입니다. 새 언약이요? 그게 이전의 언약들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전의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었죠.
지켜야 할 외부적인 규칙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했듯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차원이 다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에 기록한다. 즉 돌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내부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정말 파격적인 약속이죠. 와, 정말 놀라운 반전이네요. 인간의 가장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위대하고 근본적인 약속으로 갱신되는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서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입니다. 인간이 언약을 깨트릴 때마다 하나님은 더 낮은 수준으로 타협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대하고 더 근본적인 약속으로 업그레이드 하십니다. 업그레이드? 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랑. 그것이 역사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내하는 찐사랑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 고생했으면 정말 정신 차렸을 법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는 당장 눈앞의 현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으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듯했지만 내외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자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급기야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시대에 이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놓고 이렇게 따지게까지 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수많은 배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고 왕을 세워주고 언약을 갱신하며 마침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까지 하셨는데 네. 돌아온 대답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는 냉소적인 질문이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야말로 절절한 짝사랑의 아픔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듣다 보니 이 역사서가 정말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나 되고 왕들 이름도 너무 많고요. 읽다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복잡한 역사서를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될 4가지 렌즈, 4가지 관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 4가지 렌즈요? 흥미로운데요? 첫째는 성품 렌즈입니다. 수많은 전쟁, 복잡한 인물들에 매몰되지 말고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나시는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네, 나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또 기회를 주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행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라. 알겠습니다. 2번째 렌즈는 뭔가요? 둘째는 거울 렌즈입니다. 역사서는 위인전이 아니잖아요. 다윗 같은 영웅의 처참한 실패까지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맞아요. 이때 인물들의 실패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보다 나의 연약함을 비추는 거울로 삼는 겁니다. 아, 다윗도 저렇게 무너졌다면 내가 넘어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중요한 건 내 실력이 아니라 이런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역사서는 나를 향한 따뜻한 위로의 편지가 됩니다. 타인의 실패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향한 위로를 발견하는 거군요. 3번째 렌즈도 궁금합니다. 셋째는 메시아 렌즈입니다. 역사서 12권은 각각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진짜 왕 맞이하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프로젝트요? 네, 불완전한 사사, 실패하는 인간 왕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진짜 왕은 언제 오시지? 라는 기대를 품고 읽는 거죠. 이 모든 실패가 역설적으로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욱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4번째 렌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바로 언약갱신 렌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죠. 인간의 실패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구체적인 약속으로 진화하고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 네, 시내산 언약에서 다윗 언약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 법을 새기는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그 장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아가페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서사입니다. 성품 렌즈, 거울 렌즈, 메시아 렌즈, 그리고 언약갱신 렌즈.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역사서 통독이 훨씬 풍성해지겠네요.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 이후 400년간의 긴 침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냉소적인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의 완전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인내의 정점이었습니다. 인내의 정점. 네,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구원자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깊고 신중한 사랑의 대기 시간이었던 셈이죠. 아, 침묵이 버림이 아니라 인내의 정점이었다는 말씀이 깊은 울림을 주네요. 오늘 역사서에 담긴 하나님의 인내하는 찐 사랑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역사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냐고 따지고 있지는 않나요? 역사 속 이스라엘은 늘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한 언약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는 연약함과 실패보다 그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는 아가페가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이번 역사서 통독을 통해 꼭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페 아카이브 역사서 통독 가이드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역사서 통독 여정에 작은 보탬이 되셨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고난과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하는 사랑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